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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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 7절.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26,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캄캄한 밤이 되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도 관찰하고, 낮에는 논밭을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논을 지나서 가야 돼요. 논두길이라고 그러죠. 곤충, 특히 메뚜기, 그걸 보면 참 신기해서 방앗개비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 그러한 그 모습 뻔히 보고, 저도 메뚜기는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생김새를 유난히 살펴보기도 해서 눕고 메뚜기와 방앗개비는 좀 다르죠. 그런데 기이하게 생겨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재밌게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를 저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라 좀 먼 옛날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어린 나이에 저는 두 가지 가르침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빠지기도 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자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론은 하나님이 고도의 그 지적 설계를 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진화론은 빅뱅의 그 폭발, 더불어 우주가 시작돼서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히 진화했다 이런 이론 두 가지죠. 우리 편에서는 창조론이라는 표현하는 것보다 창조 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이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든 믿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창조론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개하는 이론. 유사하게 진화론도 태초에 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개하는 이론이기도 하다라는 것.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향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도 비슷한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물리학 전공한 친구.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그 점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있던 그 점은 그냥 있었다. 다시 말해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출발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결국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는 일에 애쓰는 존재들이죠.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믿고 그 신앙 고백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참된 기원도 모르고 그 점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우기며 출세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다가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어로도 쉽게 말할 수가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말하죠. 특히 신학생들은 히브리어로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일 수도 있다고 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건성으로 읽어가기가 십상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창세기 1장이 말하려기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과 원리가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분명히 그분의 선한 의도와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용도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먹는 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이럴 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양이 다르죠. 맛도 다릅니다. 그 컵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 만들고 의자는 공부할 때 편하게 앉으려고 만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어떤 나라를 창조하셨을까? 사탄의 나라나 인간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보다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첫 구절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사역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이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듭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말씀이 선포한 직후 2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땅이죠. 땅,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2절의 첫 단어는 the earth로 시작이 되죠. 땅. 히브리 문법상으로 볼 때 땅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구문은 보통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이절은 분명히 주어가 동사 앞에 도치되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사가 땅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신 하늘보다 자신이 만드신 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 본문 2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초기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상으로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초기에 땅과 물이 이미 존재했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창세기 초부터 바벨까지. 그래서 GM 팔머 같은 사람은 자신의 책 Earth에서 소위 간격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Earth Earliest Age라는 1876년의 그 저서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과 3장 3절에서 31절까지 창조 사이에는 3장 1장 1절과 3장 31절의 창조 사이 시간적으로 큰 간격이 있고 1장 1절에서 하나님 첫 번째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 이때 창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사단을 심판하시죠. 쫓겨났죠.
이사야 3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에도 영향을 미쳤고 1장 2절은 그로 인한 지구의 혼돈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간격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은 파괴된 지구를 하나님의 복원시키는 과정이고 재창조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얼핏 보면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시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 그러셔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땅과 깊은 호감과 물의 출처를 간격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합니다. 1절에 대한 세부적인 문법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동사 창조하시니라의 시상만 생각해보면 간격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형으로 어떤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3절에서 31절까지의 창조 활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느 시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부터 바벨까지의 저서에 설명되어 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2절로 넘어가려고 하면 1절의 관계를 고려할 때 2절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막 생겨난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은 창조된 땅이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고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말해 처음에 막 생성된 지구는 혼돈과 흑암 자체가 다 비어 있었다. 아무런 생명의 기운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유일한 역동적인 움직임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 혼돈과 흑암의 지구를 품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운행하시는 존재,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지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운행하시다라는 동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딱 두 군데, 다른 한 군데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여기서 너풀거리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오늘 본문에 운행하다라는 동사와 일치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구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유추할 수가 있다. 즉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며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새끼들 위에서 공중을 맴돌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지구를 품고 그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이런 모습 가운데 무언가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고도의 지적 설계로 계획하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곧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다. 물론 이미 땅의 초기 상태는 만드셨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을 실행해 나가려고 할 때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혀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만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연습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우리 가끔 빙상 경기에서 보죠.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기량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로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김연아 선수의 경우 우리 화면으로 많이 보시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걸쳐 준비해서 모든 사람, 특히 한국인들이 큰 기쁨을 안겨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동안 설계하신 지구의 최고 모습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곧 창조해 가시려고 한다.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너무도 섬세하게 하나씩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별로 실감나지 않으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아마 알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뭔가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만 그냥 아이를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보고 아주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일을 이루신 것이 당연히 아니죠. 앞서 살펴본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가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각 윗격이 단독으로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삼위께서 협의하여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어요.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후대에 만들어낸 교의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삼위일체가 신약에 이르러 비로소 계시되었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봤듯이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6, 7절에도 동일하게 계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이죠. 26절에서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동일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는지 이상하죠. 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윗격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주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삼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삼위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일체성 언급하죠. 이에 대한 근거는 27절. 하나님이 자기 his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구절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의 his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과 그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조 사역을 수행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분류하심으로 만물의 질서를 세워나가셨다는 것.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후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3절에서 5절 그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나누셨어요. 6절에서 8절.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눔으로 9절에서 13절 기본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분류하는 항목 속에 만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어 첫째 날에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을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채워가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와 채움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가지 원리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질서와 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질서와 체험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각 위격은 질서에 따라 상호 내재하시고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각 위격은 무한하신 영광으로 서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 본문의 교회론적인 적용을 봅니다. 2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자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더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거스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무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것과 동일하죠. 너풀거리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서로 동일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과 흑암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와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처럼 태초의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분명한 그런 의도를 부각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태초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로 임하셨다. 태초의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지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채워가신 것처럼 2000년 전에 동일하신 성령께서 혼돈과 흑암의 로마 제국 이래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혼돈과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공동체라는 것.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용되는 원리가 태초의 창조 사역에서 나타났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질서와 체험의 원리로 만들어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런 원리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이라는 질서와 직분자들의 봉사와 섬김이라는 체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려고 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에서 적용되었던 질서의 원리라는 것. 또 교회는 직분자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하시면 직분자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가 직분자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지는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곳에 코로나19 그가 지금 쓸고 지나간 그 자리, 황폐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움 자체라고 그러죠.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취업하기 위해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라면 윤리적 도덕적 기준마저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이라는 죄악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시키고 혼전동거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허용이 돼 방치되어 버렸어요. 이런 혼란과 영적 무질서 가운데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이 지구 위에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혼란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명자들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서로를 높이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기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지혜를 분별하는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양보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사역자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 늘 우리 기도해야 되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정치 수반들을 위해서 또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 즉 질서의 체험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는 이것이 직분자들과 그들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스스로 세움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친히 세우신 자들이다. 또한 나라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서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품고 품어주고 가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큰 기대를 하나님께서 걸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가도록 힘써 가십시다. 그분의 주권을 이 지역에 조금씩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과 27절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와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